안녕하세요. 역사는 온다. 장창호 삼국유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금관성 파사석 탑에 이어서 오늘은 고구려 영탑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덕이 백제로 간 까닭은 편을 통해서 고구려 영계소문 때 당나라 도사들을 고구려에다가 초청해서 불교를 탄압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덕 스님이 발룡사 절을 방장을 백제로 날려 옮겨버리고 고구려를 떠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덕 스님이 고구려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신령의 계시가 있어서 땅을 파봤더니 그곳에서 탑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다가 영탑사를 세웁니다. 이 영탑사를 세우자마자 영계소문과 고구려의 도사들이 영탑사를 접수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막 절을 짓고 현판을 달고 나서 이 영탑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덕 스님은 원래 자신이 살고 있던 발룡사 절을 백제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서기 650년 후반대로 보덕 스님은 발룡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덕 바랑에다 책과 바리 따위를 넣어서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노승이 바랑을 메고 보덕을 찾아옵니다. 저 보덕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길 떠나는 중을 뭐하러 보시게? 노승 보덕에게 절을 합니다. 보아하니 등 높으신 스님 같소만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보덕 일어나 바랑을 맵니다. 노승 보덕을 다시 앉히더니 큰 절을 합니다. 소승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고 서는 건 스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앉겠습니다.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왔으니까요. 난 백제로 갈 참이요. 도교 때문에 떠나시는군요. 연계소문이 저를 허물고 그 자리에다 도관을 짓는데 어느 스님인들 남으시겠습니까? 가시기 전에 법문을 들려주시면 힘 닿는 대로 고구려에 남아서 부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법문을 듣고 싶은가요? 제가 여기에 온 까닭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선 땔감을 해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백성 나무찜을 가득 실은 지게를 노승에게 줍니다. 노승 나무찜을 받고 한쪽에선 밥을 합니다. 다시 보덕에게 절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보덕 스님을 모시는 자세입니다. 청을 물리치고 갈까 했는데 스님의 공덕에 마음이 바뀌었소. 고맙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떠돌이에게 무슨 말씀을. 한때 3년을 눕지 않고 수행한 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어. 이제 후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바랑 한번 봅시다. 보덕 바랑 속에 든 열반경을 모두 꺼내 노승에게 보여줍니다. 모두 40여 권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익히겠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못 읽고 인생 저물지. 하루에 한 권을 떼시오. 이 머리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머리가 모자라면 몸으로라도 외워야지요. 보덕 열반경을 꺼내들고 강론을 시작합니다. 열반경을 강론하리다. 부처의 몸은 살아있고 열반은 즐거우니 그 마음이 고요하며 모든 중생이 부처의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오. 노승 노래 불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부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하면 불성이 누구에게 있을까? 염소한테 불성이 있을까? 닭한테 불성이 있을까? 반딧불이한테 불성이 있을까? 염소의 수염 끝에 이슬이 있고 닭의 부리 위에 콧구멍이 있고 반딧불이의 꽁지불이 불성이니 부처의 몸은 법신이라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데서도 나타나며 그 모습 끝이 없어 만질 수도 잴 수도 없이 머물러 있고 무아에 그치지 않는 진아인 불성 그것은 차마 맑고 깨끗하여 있는 그대로 즐겁기만 하니라. 보덕 스님이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지요? 가만 앉아서 부처가 될 수 없으나 그 길은 가르쳐 드리리다. 보득 노래 부처가 되는 법을 부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보는 눈길 따라 다르겠지만 중도라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생명에겐 불성이 있지. 중도 아닌 눈길로 세상을 보면 어떤 것에 쏠려 집착이 생기고 모든 생명에게 불성이 없다면 어이없는 마음에 빠져 허망하나니 말할 수 없는 이런 경계가 있어서 모든 생명이 부처가 될 수 있지. 걔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까? 기어이 이루고자 나아간다면 걔가 어떻게 정진할 수 있을까? 경계하여 짖는 대신 마음 열어 웃거나 웃음이 나올 때까지 짖으면 되지. 그 머리는 성불할 수 있을까? 햇볕 아래 동그랗게 만 몸, 거기에서 바로 성불하는구나. 보득 책을 바랑에 주워 담습니다. 한자리에서 40구를 익혔으니 이제 하산하시오. 스승님, 여기선 도교 때문에 수행 정진하기가 어려우니 백제로 가십시오. 한 가지가 남았소. 그걸 하고 갈 테니 먼저 가시오. 이 언덕 잊지 않겠습니다. 여태 배운 건 잊어버려요. 지나간 건 물론 다가올 것마저 잊어야 살지. 노승 이제 절을 하고 보득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보득은 서쪽 대보산으로 갑니다. 백성 대보산을 밀고 나타납니다. 보득 암좌에서 좌선에 듭니다. 노승 절을 하고 떠납니다. 보득은 노승을 배웅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조용히 좌선에 듭니다. 시간이란 놈은 눈을 감으면 하루, 눈을 뜨면 3년이 지나가지. 내가 더 늙을 수 없을 때까지 늙었구나. 늙음은 죽기 쉽지만 사는 방법이 지혜로워지지. 마찬 놈! 누구냐? 난 누구냐? 난 보덕이다. 난 보잘것없는 늙은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오직 모를 뿐. 몸이 있으면 나타내라. 여기 있다. 신령이 나타납니다. 신령이시군. 그다지 나쁜 신은 아니니 한자리 끼입시다. 내 옆에 앉으시오. 지금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할 테니 들어. 바람소리. 안 해도 되겠어. 여기 영글로 충분하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시오. 갑자기 듣고 싶어졌어. 다 했어. 언제? 방금. 못 들었는데요. 수침적인. 요새 건망증이 심해서 내 듣고도 잊은 모양이요. 다시 해주시겠어? 내 이야기는 아주 심각하니 잘 들어.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물소리. 난 가네. 이보시오 신령. 어딜 돌아다니던 밥을 먹어야 살지. 쉽게 죽지 말고 어렵게라도 살라고. 운수납자가 잘 살고 못 살 게 뭐 있어. 운수납자. 도를 알려고 여러 곳으로 스승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 싫으면 여기서 살다가 죽어. 신령 사라집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는 신령이군. 마찬 놈. 보득 입을 다뭅니다. 다시 신령이 나타납니다. 왜 또 오셨어? 너 지팡이. 요놈을 타야 구름까지 올라가지. 참 미안해. 답이 있어. 그럴 리가. 돌을 닦는다는 사람이라면 당장 파봐야지. 언제 생각나면 천천히 팔 테니 볼 일이나 봐요. 꼭 파봐. 팔면 철청석탑이 있을 거야. 신령 지팡이를 타고 사라집니다. 빼빼 말은 한마디만 들어도 성가신 늑다리 신령이야. 보득 입을 다뭅니다. 알 수 없는 쪼그랑 신령이군. 땡초니까 알 수 없지. 아이고, 못 듣는 말이 없네. 잠이나 자자. 보득 잠을 잡니다. 아직 자냐? 보득 일어납니다. 깜빡 잠들었네. 이놈! 어디를 파랬지? 여기구나. 보득 땅을 팝니다. 돌밖에 없잖아. 잘 봐. 그게 뭔지. 이 돌이 탑이라고요? 보득 조심스럽게 땅을 파들어갑니다. 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득 땅 속에서 나온 석탑을 노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면에다가 1, 2, 3, 4, 5, 6, 7,
7층 높이에 단단한 돌로 쌓아 만든 돌 모양새를 본 이건 그 늙은 신령이 말한 8면 7층 석탑이구나. 신령은 어떻게 알았을까? 땅속에 돌탑이 있는 줄을. 이 단단한 땅 속에서 8면 7층 석탑이 나온 까닭은 바람소리 그리고 물소리. 다른 소리가 날 때가 됐는데 나무 관세음보살,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무 관세음보살, 이제 뭐 할 거야? 절을 짓고 열반할 때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절은 자네가 짓지만 주인은 자네가 아니야. 절을 빼앗겨선 안 돼. 아무리 연개 소문이라 해도 제 불사는 못 막을 겁니다. 이 절은 고구려의 불사로 길이 남을 테니까요. 스스로 죄하는 그놈을 조심해. 어떤 일이 수도자는 지키고. 예, 알겠습니다. 보덕 절을 짓는 기초공사를 합니다. 백성 상자와 함께 절 기둥을 밀고 옵니다. 지붕을 얹습니다. 한쪽에 연개소문과 도사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고구려에는 절이 많습니다. 편한 절에서 여장을 푸시고 머무르십시오. 고구려의 절은 도량이 넓어서 좋습니다. 도교에 도량을 얻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연개 소문이 못할 게 있겠습니까? 새로 짓는 양탑사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다 지으면 저희에게 주시겠지요. 절을 도관으로 만들었어. 오랫동안 묵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막리제께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숨 넘어갈 정도로 예쁜 여자가 많습니다. 우리 당나라의 관행을 어찌하시고 시대가 수상하니 서로 덮고 살아야지요. 먼저 한 절에 한 도사를 묵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잘방을 잡아놓고 내일은 절세 가인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절을 먼저 달라고 했으면 미안하지만 자기 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저도 줄 마음이 생기지요. 대망내제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테니 염려 마십시오. 어찌 당나라 도사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영탑사가 다 돼갑니다. 백성 영탑사의 현판을 겁니다. 벌써 다 지었군. 영탑사인 어느 분이 가시겠습니까? 새 것을 좋아하는 제가 가겠습니다. 올 테면 오너라. 나라가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새로운 인연을 위해 저를 옮겨야겠다. 저를 빼앗기지 말라고 했거늘. 보덕 노래 방장을 날렸으라도를 부릅니다. 백성 함께 노래합니다. 고구려에서 이 한 몸 불사르고 싶어도 잘못된 나라 내 힘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어. 혼자서 싸우는 건 벽에다 알 던지기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고 못 지킬 바에 절을 들고 가야지. 목숨 걸고 지켜도 내 죽으면 빼앗길 절. 방장을 날려서라도 옮겨가자. 그래, 지금 어디로 가는가? 발길 닿는 대로. 보덕 걸어가고 백성 노래를 계속합니다. 보덕도 함께 노래합니다. 그곳을 파보니 과연 그런지라. 그곳에 지은 절 이름이 뭐더라? 현판을 보면 알지. 영탑사. 대보산 영탑사. 연개 소문이 도교의 도관으로 쓴다니 백제로 떠나는 보덕 발룡산 연복사를 날려 가져가는데 대보산 영탑사는 어찌 되려나? 도사들의 손에 넘어가겠지. 뒷일은 알 수 없고 앞 사람 떠나니 완산주 고대산 가는 보덕. 고구려야 잘 있거라. 백제로가 새 절을 지어야지. 연개소문 백성을 호령합니다. 천리장성은 어디까지 쌓았느냐? 백성 흩어져 사라집니다. 아직도 남은 승려들이 있느냐? 보덕 드디어 방장을 날려 백제로 떠납니다. 도사 모입니다. 대망리지 약속대로 하시겠지요. 얘들아, 밤이 깊었다. 당나라에서 오신 도인들을 잘 모셔라. 보덕 걸음을 멈추고 바람 속에서 경전을 꺼내 봅니다. 이 땡중아, 고구려를 안 지키고 어딜 갔어? 백제에 가면 별 수 있을 것 같으냐? 거긴 여기보다 더 빨리 망해 이놈아. 나라가 망하고 흥하기는 마찬가지겠지만 부처의 법은 고구려보다 백제에서 더 오래 퍼질 거요. 연개소문과 도사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보덕 경전을 읽으면서 길을 떠납니다.
멀리 영탑사 현판을 떼는 손이 보입니다. 영탑사, 신령의 계시대로 땅을 파보니 그 속에서 석탑이 나온 자리에 영탑사를 세웠지만 연개소문과 도교의 도사들에 의해서 영탑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덕은 발룡사 방장을 날려서 백제로 떠나고 이듬해에 백제가 사실은 망하게 됩니다. 보덕이 고구려에 의해서 불교가 망한다고 해서 백제로 떠났지만 결국 백제가 더 고구려보다 8년이나 빨리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덕이 말한 대로 백제에서 불교는 더 번성할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불교는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고 또 불교 문화가 융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덕의 말은 단순히 고구려 백제를 뜻한 게 아니라 길이 불교가 전해지는 것을 염원하지 않았나. 그 예언 같은 이야기가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황룡사 장육전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